마라나타. 사실 우리 신앙이 가만히 따져 보면은 참 종류가 많아요. 사람이 이게 이제 살아있는 신앙이 있고 사실 죽어있는 신앙도 있잖아요. 그죠? 이름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고 그냥 죽어있는 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도 깨어있는 신앙을 또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잠자는 신앙도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뿐만입니까? 이 머리와 지식으로 하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 정말 심령 깊은 이 중심과 가슴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다음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같이 동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감각 있는 신앙이 있고 감각이 없는 신앙이 있고 그죠? 그냥 항상 막 주님이 막 너무 사모하고 깨닫는 신앙이 있고 그냥 그렇지 못한 신앙이 있어. 그래서 이런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마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시간만 호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어느 종류에 어디에 속합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하고 살아있는 신앙 그 다음에 정말 감각 있는 신앙 감동하는 신앙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 가슴으로 하는 이 모든 신앙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그것이 이제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 정말 무한한 감사와 그 영광과 모든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으로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신앙이 2018년도에도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한복음 우리 1장 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봤는데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제목,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여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보낸 자가 없으면 보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주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낸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이 보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어. 보내셔야 돼. 그래서 보내지게 된 거죠. 보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안 보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요한이 났는데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저가 왜 왔냐면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가 지금 오시기 지금 바로 전이었잖아요. 메시아보다 6개월을 먼저 나왔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먼저 나왔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나중에 나왔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 뒤에 오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나보다 앞섰다고 얘기하시고 또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얘기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너무 정직해서 우리 눈으로 보는 건 너무 정직해서 그냥 모든 게 앞선 사람은 앞선 거고 뒷선 사람은 뒷선 건데 우리 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먼저 세례 요한이 왔지만 그러나 자기가 먼저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앞섰어요. 그 다음에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게 뭐 태초에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 세례 요한이 왜 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보내진 목적이 다 있잖아요. 그죠? 왜 왔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오실 메시아 앞에 이제 보내진 자, 다시 말하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고 빛을 전하러 온 사람이에요. 먼저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요한에 대해 세례 요한에서 자세히 이제 보는데 그 사람은 이제 선지자와 율법의 마침이라고 해서 마지막 선지자 율법이 요한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을 보냈어요. 왜? 증거하러 보냈어요. 예수님의 빛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앞에 먼저 증거하라. 그의 길을 예비하러 간 사람이야. 첩경을 평탄케 하러 간 사람이야. 오실 메시아를 그 길을 준비하러 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스타일이야. 하나님 스타일이 하나님의 절대로 그냥 갑자기 있다가 어디 뭐 못된 경찰관들 왜 명절 되면 왜 돈 뜯어가려고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그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니까 지금은 안 그러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요 명절 때만 되면 그냥 아주 그냥 이 경찰들이 싹 숨어 있다가 꼭 모퉁이 아니면 내리막길 거기서 딱 지키고 있다가 바쁘십니다 딱 인사하고 와서 그냥 돈 뜯어가.
그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명절에는 엄청 많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몰래 계시다가 그냥 깜짝 나타내서 사람들 놀라게 하고 그냥 어쩔 줄 모르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없다고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귀한 사람을 사람들은 영접지 않았잖아요. 그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예수님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으면 예수님도 당연히 영접했을 것이고 만약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예수님 영접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결국 지옥에 간 거 부자를 우리가 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지옥에 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하고 막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는데 전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가 다 달라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감동이 있냐, 감동이 없냐, 동행하느냐, 그냥 생각만 하고 생각 속에서 그냥 묻어두고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자기 뜻을 먼저 내려놓지 못하고 그 뜻을 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이름 막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막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의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비춰서도 안 된다. 그죠?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가 꼭꼭 숨어야 돼. 더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이제 그거를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런 거야. 예수님 메시아 앞에 세례 요한 보낸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는 안 보내셨겠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 첫경을 평탄케 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라. 그리스도의 신부를 어떻게 준비하라. 안 보냈겠냐고요. 말씀하지 않으셨냐고요.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 생각을 딱 여러분 생각 굴리지 말고 싹 없애버리고 순수한 예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말씀에 주님이 뭐를 원하셨는지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일치가 되는지 아니면 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 7장 18절 이런 말씀했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왜 자기가 철학을 얘기하고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고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고 자기 어떤 자기의 얘기를 하는 사람, 지식을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식을 얘기하는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로 보낸 자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보면서 이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예수님 앞에 보내지면서 그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가 뭐라고 그래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데 나는 정말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그 신랑의 그 친구로서 신랑의 그 음성만 들어도 그걸로 너무너무 충분하대.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오직 아버지만,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보려면 사람은 몰라. 사람은요 절대 몰라요. 옛날에 말 있잖아. 한 길 10길을 물속알아도 한 길 사람성 모른다고. 몰라. 그러나 그의 진리를 얘기하느냐 진리가 아닌 자기 철학을 얘기하고 자기 신학을 얘기하느냐 이걸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증거하러 왔어요. 그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러 온 거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 그 다음에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그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증거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그 증거를 이제 이렇게 15절에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34절이 다 세례 요한의 이제 내용이거든요.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19절부터 34절까지. 그래서 이제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지. 보내졌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내지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죠? 저는 성령이 저한테 한량없이 하나님 말씀을 부어 주심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세례 요한만 보내진 게 아니라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다 보내진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뭐 아나니와 삽비라나 이제 뭐 사울 왕 같은 이제 나쁜 사람들도 많이 기록이 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기록된 의인들은 다 하나님, 이 선진들은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은 더 이상 안 써지잖아요. 사도행전으로 끝나잖아요, 모든 복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에 하늘에서 쓰고 계실 거라고 믿어지세요? 그러면 써지면은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냥 1%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아주 그냥 100% 아니라 200%, 300% 그냥 아주 1000%, 10,000%, 10만 프로, 20만 프로, 30만 프로, 100만 프로 저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내줬으니까 여기 왔고, 보내줬으니까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믿는 것은 모든 자의 것이, 믿음은 다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4절에도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그 다음에 6장 65절에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13절 말씀에도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 뜻으로 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는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참 빛이에요. 아주 진실한 빛인 거지. 정말 진리의 빛인 거지. 생명의 빛이지. 정말 세상의 빛이고 하늘의 빛이고 모든 것의 빛이에요. 절대로 빛이 있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이게 또 이치고 진리 아닙니까? 어떤 것도 어둠은요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어. 빛은 어둠에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고 했으니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도 욕심,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 마귀도 두렵고 세상의 모든 끌려가는 힘이 두렵고 세상의 육신의 어떤 모든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다 두려워요.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이것들이 방해를 하지만, 그 다음에 뿐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두렵다고 얘기했어. 우리 자신 제일 최대 적이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했어.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그죠? 나의 육신의 나와 내 속에 있는 거하는 내 하나님의 빛이 계시는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죽는 육신과 죽어서 죄가 되는 육신과 그 다음에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우리 몸에 나의 나된 영혼과 나의 나된 육신이 같이 섞여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게 육신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이게 강하고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이 영혼이 도대체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 그렇다고 또 어떻게 얘를 또 어떡하냐고, 이게 난데 죽여 살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그냥 나는 하나님 따라가길 진짜 원하는데 육신은 세상으로 가자고 그렇게 나를 꼬드기는 거야. 그러니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돼요. 이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두려운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게 두려운 거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게 두려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두려운, 마귀가 두려운 게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시면 마귀도 물러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없으니까 안 물러가고 지금 같이 살자고 그냥 옆에서 같이 그냥 깐죽거리고 있는 거라고요. 아주 진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이고, 그죠? 예수님만이 이 은혜가 진리에 충만하다. 만물에 충만한데 우리 만물에 충만하고 옆에 사람 충만한 거 상관없고 내 안에 충만해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여러분 그냥 노래만 하지 말고 아주 간절한,
이게 한 발짝 차이라니까요. 아니 한 발짝도 아니야. 아주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된다고.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찬양 부르는 거하고 그렇게 해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내 안에 부어주소서 막 음악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하고 정말 이거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 이 감동이 오면은요. 이 감동이 되어져야 돼. 정말 주님 우리가 진짜 단 5분을 기도해도 아니 2시간 3시간 뭐 기도하는 것보다 단 5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진짜 기도란 말이지.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놓고 나를 지금 내려놓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더 모든 것이 커져야 이 문제들도 작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커지는 게 더 큰 거지. 작아지는 건 작아지는 거고 작은 건 작은 거지. 귀한 건 큰 거야. 쓸모없고 가치 없는 건 작은 거라고. 그럼 우리는 정말 주님이 커지면 그럼 다른 게 작아진다는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콩 하나를 3년을 바라보니까 사과만큼 커졌다고. 주님 바라보면 정말 주님의 임재가 엄청나게 임하면 세상이 다 덮어지고 문제가 덮어지고 근심 염려가 덮어지고 사단도 안 보여. 그런데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커지면요. 주님이 작아지고 사단은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무슨 뭐예요. 막 그냥 그 습기 많고 어둡고 막 침침한 데서 막 무슨 그 곰팡이 막 완전히 막 번식하듯이 막 그렇게 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의식이 의도적이라도 아주 일부러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오늘 주님과의 그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오늘 교통이 되었나 이거를 바라보는 거지. 그죠? 내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받으셨나? 지금 내 사랑을 받으셨나? 지금 기도를 받으셨나? 내 지금 고민을 주님께서 들으셨나? 내 음성을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셨나? 주님과 그 관계를 얘기하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전심을 찾고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까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보이는 게 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우리는 굉장히 귀하고 가치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지. 다른 걸 죽고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볼 때는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알아. 그거 모를 리 없어.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될 거 없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요. 그러니 이거를 주님에는 핵심, 본질 말하자면은 정말 정확하게 모든 문제 해결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정말 이걸 아주 성실하게 잘 해낸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1절 우리 요한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죠?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11절에 보니까 10절은 잠깐 좀 놔두고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가 영접하지 않아서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은 1장 5절에 보니까 이 빛에 대해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 왜 모를까 했더니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생명이 자기 땅에 왔는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했냐?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들이 왜 자기의 임금을 자기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냐? 그게 뭐냐?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1장 5절에 어둠이 비쳤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3장 19절에 보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얘기했어요. 3장 19절에 보면 자기 행위가 악해가지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인가 자기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참빛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고 나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3장 19절에도 그렇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악을 행하니까 자기가 드러날까 봐 이 빛으로 나오지 않았던 거고. 근데 21절에 보니까 3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온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이게요, 참 나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내가 은혜를 깨닫는 게, 자, 이걸 영접하는 자는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깨닫지 못했냐? 왜 어둠의 사람들은 왜 빛을 왜 싫어했냐? 어두우니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빛을 좋아했냐?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지. 혈통이나 육적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이렇게 말씀해서 찾아서 말씀 주저리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린다면,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이거 비밀이야. 비밀. 너에게 허락됐는데 쟤네들한테 허락 안 됐다니까. 자, 비밀이야. 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땀을 명키 위하여 너희들이 지혜가 있어서 깨닫고 네가 잘한 일이 있어서 빛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자, 보세요. 이거 비밀인데, 자, 이 비밀을 너에게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자, 보니까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털어 자기 백성들을 완악하게 한 것이라. 와, 이거 정말 우리한테는 대박.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거지. 진짜 감사한 거지. 하나님 이스라엘만 싹 싸고 돌고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그냥 뭐 정말 개 돼지로 봤더라면, 왜 옛날에는 이방인들을 개로 보잖아요. 개.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왔을 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안 준다. 이 개로 봐요. 개로. 개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개나 돼지가 이 돼지한테 이 보물을 던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기가 막히죠. 8장 요한복음은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므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았지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너희가 날 따라오지 않는 건 내 양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9장 8절에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을 따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약속 받았잖아. 형제들아 이삭에 같이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에는. 그 다음에 로마서에는 자, 그런즉 어떡하냐?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저는 뭐 예정설을 사실 믿거든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정설이라고 안 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다 누구든지 오면 구원을 받아. 그죠? 다 오기만 하면 된다니까. 예정이고 뭐 필요 없어. 다 오기만 해. 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다 평등하죠. 빛이 다 모든 사람한테 다 빛이잖아요. 다 와. 이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음바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관하다가 그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까지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걸 모르시겠냐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성경책에 다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언제 기록돼 있나? 언제 기록됐을까?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기록됐을까? 아니면 오셔가지고 막 정말 언제 갈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진정한 눈물 흘리며 그래도 또 가. 그래도 가니까 그때 기록됐나? 아니면 세례 받을 때 기록됐나? 아니면 성령을 받고 막 완전히 불을 받고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막 완전히 확신의 믿음이 있을 때 기록됐을까? 아니면 뭐 언제 기록됐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에 다 이미 기록이 돼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래서 너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신다고. 그리고 보면 태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다 기록하시고 아셔. 그러면은 구원 받을지 다시 나갈지 주님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정이 맞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 와. 그런데 결국 하나님 입장이 맞다라는 거지. 우리도 예정된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지. 예정됐다니까. 약속 받았다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절 전하고 들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그렇잖아요. 야, 너 누구야? 내가 주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누가 로마서 9장에다가 얘기하잖아. 근데 이 사람아,
너 뭔데 감히 하나님의 일을 따져? 힐문하느냐? 이러시잖아. 토기장이가 뭐라고 예를 드시냐면 토기장이가 귀한 물건과 천한 물건을 줄 권위 없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권위 없냐? 그러면 너 억울하면 와. 그럼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안 오잖아. 자기 생각 악함으로 알려줘도 안 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다 말했다니까. 오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고, 네가 안 오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예정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면 예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는데 안 와. 이렇게 얘기해도 안 와.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대.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1장 7절에도 그럼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입었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졌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나오잖아. 저들이 하도 그냥 불의를 사랑하고 아주 하나님을 미워하고 감사도 안 드리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영광과 감사를 받기 위해 지으신, 너무 간단하거든요. 우린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 왜? 네가 기분 좋아서 돌리고 기분 나빠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도 드리고 기분이 나빠도 주님 앞에 돌리는 게 인간의 본분이거든. 이게 성도의 본분인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인간은 자기 감정에 취해 살으니까. 우리는 우리 감정, 그건 지옥 가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1장 8절에도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귀를 주셨다 한것 같으니라. 하도 쌍아우지 없이 불의를 더하니까 이제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어두운 마음을, 어두운 눈을 아주 버려버리셨다고 했잖아. 그죠? 돕지 않으시고 아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제 그 어둠조차 저들이 버려진 거예요. 안 오니까. 오면 되는데 안 오니까. 우리 입장에서 오면 되는데 안 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신 거야. 이방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수도 충만한 수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때 이제 모든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혼미한 심령을 주셨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서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는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왔잖아. 왔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죽은 신앙이 아니라 감각 없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생각만 하고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미치도록 사랑하잖아. 아니 사랑이 안 되는 게 이게 괴롭잖아요. 이게 온전히 이게 우리가 지금 영과 육이 지금 씨름하고 있잖아. 천사와 지금 씨름하고 나와 내 영혼이 같이 씨름하고 있고. 이제 육체 하는 것들이 용납이 안 되잖아 이제는. 그죠? 이제 오직 주님 앞에 이제 따라가야잖아. 얘도 따라와야 돼. 육체가 따라와야 되잖아. 영혼을 따라와야 돼. 할렐루야. 이제 혈통으로 육정으로 이제 아니란 말이야. 아까 우리 13절 아까 잠깐 안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10절을 안 했어요. 10절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냥 세상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자,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 이거 기가 막힌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아니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만물 안에 다 모두를 얘기해요. 생명 있는 모든 거, 생명 없는 게 뭐 있죠, 그죠? 피조물이죠. 피조물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지.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주님 거야. 한번 생각해.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아니 내 손도 내 발도 내 머리도 내 마음도 이 모든 것도 다, 그래서 머리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나의 모든 생명도 호흡도 다 주님 거라니까. 다 예수님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만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붙여져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봄, 그리스도의 가을, 그리스도의 겨울, 그리스도의 여름, 그리스도의 낮, 그리스도의 밤,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의 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별들, 그리스도의 이연숙, 그리스도의 전영미, 그리스도의 이수진, 이 그리스도가 다 붙여요. 우리 그리스도의 거라니까. 모든 게 교회도 다 그리스도 것이고 다 그리스도 거야. 그리스도의 꽃, 그리스도의 물, 그리스도의 생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다 주님과 관련된 거란 말이야. 다 주님을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달, 모든 마음, 그리스도의 만물 다 주님 거야.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보다 자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육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살면 산다 그랬잖아. 육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하신 걸 싫어해. 얘는 싫어해. 얘는 육체는.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 막 한없이 막 주님을 사모하고 막 미치도록 사모하는 거야. 아주 그냥 열렬히 사모하는 거야. 아주 그냥 죽도록 사모하는 거야. 아주 그냥 계속 뭐라 그랬어? 예환이라고 예수 한장한 아이라고 한장하라고 그냥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완전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얘대로 살면 안 되잖아. 난 죽는 거잖아. 이제 얘가 원하는 대로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근데 중간에 육과 영혼에 뭐가 있냐면 혼이 있어. 혼. 내 마음, 이성, 내 생각, 나의 어떤 내가 여기 진짜 중요한 내가 있어. 그래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얘기하잖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세상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래.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심령에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마음이 육으로 가느냐, 마음이 영으로 가느냐.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로 가는 날은 끝장나는 날이고 영으로 가는 날 생명이 있는 거야. 마음이 여기로 가면 육체도 당연히 따라와야 돼. 따라오는데 뭐 어떻게 따라오냐면 육체에 원하는 건 싹 버려버리고 와야 돼. 그렇지 않고 육체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이사 와버리면 왜 아브라함이 그 고생을 다 했겠어요. 그냥 아비 집 떠날 때 그냥 몸뚱아리만 오면 되는데 그냥 조카니 뭐니 그냥 위로 힘들 만한 거 다 가지고 왔잖아. 하나님 싹 버려버리잖아 그냥. 그리고 그냥 오직 너만 필요하지 내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마음만 받기를 원하지 너의 육체의 모든 이 생각의 쓰레기 다 버려버리고 오라는 거야. 이거 안 버리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고난. 근데 이게 우리가 버릴 수 있다 없다? 죽어도 못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이 주님 향해서 우리가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버리려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그래서 정말 뭐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은 뭔가를 얻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버리지 못하겠어 고통스러운 게 더 많대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를 왕권을 기뻐하지 말고 그걸 좋아하지 말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걸 부러워하라고. 참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어. 이제는 다 주님 거야. 주님이 아닌 게 어딨어.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있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리는 거지. 결국 우리는 다 주님께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 주님께 속해 있는 모든 만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와서도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멘.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우리 육신 안에 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생명의 떡인데 떡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먹을 거 없으니까 저 우리 아프리카니 뭐 저 방글라데시니 뭐 나이지리아니 뭐 케냐 보면 막 테레비 한도구만 다 싹 말라 죽고 어떻게 사람이 아주 마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면역력도 다 떨어져가지고 온갖 질병이 다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딱 차서 건강하고 면역력이 딱 생기면 어떤 것도 다 이기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 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자 보세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영육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요도 좋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같이 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했죠. 예수님만 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 거야. 예수님이 영이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같이 함께 거한 거예요. 그죠?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온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하는 한테 모든 걸 다 여기다 다 채우고 나면 어떤 시험을 봐도 걱정이 없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힘있게 하고 면역력 있게 하고 능력이 돼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냐 막 충만한 거야.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말씀이 너무 행복하니까 말씀을 계속 말씀만 먹고 살잖아요.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막 기쁘고 막
아주 진짜 막 말씀을 손에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다가 어떤 때 묵상하다가 어떤 때는 외우다가 생각이 안 나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화장실에도 책 있고 식당 옆에도 책 있고 책상 위에도 당연히 책 있고 또 탁자 위에도 책 있고 성경책이 막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맞죠? 맞죠? 제 얘기가. 화장실에도 성경책이 있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막 진리와 뭐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거저받은 거잖아. 은혜. 우리 알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많이 정말 공부했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죠? 은혜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은혜잖아요. 그죠? 구원해 주신 은혜, 용서해 주신 은혜.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정말 충만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만 봐도 막 충만해지려고 하는 욕심이 막 선한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냥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말할 수가 없어.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권세고 여러분 정말 누가 그러잖아. 간증을 하는데 시골에서 정말 60 이상 노인 누가 동영상 와서 보내와서 제가 봤잖아요. 실장에서 나물 장사하고 뭐 이것저것 막 풀뿌리 뽑아다가 그냥 장사하시는 아주 시골 진짜 완전히 할머니야. 막 장사하는데 그냥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 교회를 가시게 되셨는지 몰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면 잠만 그렇게 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한쪽 구석에서 자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한 주는 저쪽 가서 자고 한쪽은 이쪽 가서 자고 그냥 막 장소 바꿔가면서 자는데 나중에는 한 3년을 자고 나니까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야. 그죠? 죄송할 마음 생기겠죠. 그러니까 정말 잠 좀 안 자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 노인네가 그냥 말씀을 다 외우시는 거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의주는 자를 지럽게 하고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막 눈을 밝게 하도다 막 하여튼 어려운 것들을 막 목사님보다 이 성경을 더 많이 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고 치료라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구원이고 나 지금 또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젊고 머리 좋다고 이게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늙고 힘없고 뭐 기억력 없다고 말씀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진짜 은혜더라는 거지.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말씀은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야. 이 아줌마가 그렇게 말씀이 사모가 돼요. 그렇게 외우고 나니까 오늘 전화를 하는데 왜 원래 이 귀가 하나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한쪽 귀로만 사는데 그리고 막 관절이 엄청 아프신 아주 겨우겨우 그냥 진짜 죽지 못해 사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냥 말씀을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어느 날 귀로 듣는데 며느리가 그러더라는 거. 어머니 그 귀 안 들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쪽으로 전화를 받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관절도 다 치료가 됐더래. 자,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권세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구원이고 말씀이 우리의 이게 지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정말 의미예요. 그냥 말씀 막 정말 사모할 때는 막 진짜 미치도록 읽는 거지 말씀. 그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말씀 한 점 한 점이 다 이게 살 덩어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장 1절 1절이 다 예수님의 다 그냥 하나의 진짜 살과 피잖아. 피. 내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요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해. 네 안에 내 살과 피가 있는 자는 생명이 거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막 성경 여기다 깨맞추고 저기다 깨맞추고 막 이상하게 막 신령하고 너무 원하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시간에 있으면 차라리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봐.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냥 다 큰 사람들한테 그냥 말씀 읽어가지고 체크해라 그래가지고 성경 읽기표 또 나눠줘야 되겠어요? 또 나눠줘야 되겠냐고. 정말 존심 상하지. 그죠? 그거 안 해도 읽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괜찮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필요해. 그것도 그죠? 할렐루야. 필요해. 그래서 이게 진리가 막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기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은혜에 더해지는 거야.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고 얘기했어요. 은혜를 더해요.
여러분 영광이에요. 빛의 영광을 더하시고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드신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위 안에 사는 거야. 아니 신부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깊은 은혜들. 다른 앞에 은혜는 다 받는 은혜. 우리는 정말 남이 안 받는 은혜. 성경 말씀에 다 읽는 사람,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을 느끼는 사람. 믿음은 다 받는 믿음. 우리는 믿음 위에 더 깊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뒤에 믿음까지.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 우리가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왜 모세를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모세를 왜 1장에 와서 1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모세를 얘기해.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은 다 모세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 완전히 살속 뼛속 골수 세포까지 다 모세 골수분자들. 완전히 아주 그냥 뼛속까지 다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이었잖아요. 모세 율법 제일 중요했잖아요. 예수 너보다 모세 율법이 더 중요하고 다른 거 필요 없어. 모세 율법이 최고야. 막 이런 시대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거를 완전히 갈아엎는다는 거는 이거는 평생 저들의 정말 골수까지 배긴 걸 갖다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죠? 제사 지낸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 줄 알아요? 그거 조상 때부터 다 일일이 섬겨왔는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하루아침에 갈아버리고 그냥 예수 믿으라는 거야. 이거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예수 아주 그냥 어떤 우상에 완전히 진짜 아주 아주 골수까지 들어가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어둠은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모세를 추종하고 모세 율법을 너희가 섬겼지만 그러나 이 진리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제 비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요한의 말을 믿었다면,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이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믿어지는 거고. 성경에 이 얘기 있잖아.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려.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도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9절에 가면은 아브라함도 안 믿어. 너희가 만일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너희 다 믿어. 너희들 안 믿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희 자녀라고 말만 자녀지 실제는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지.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 네가 나를 몰라보잖아. 결국 모세도 널 상관없는 거라는 거지. 네가 율법이 정말 있었다면 그 율법은 나를 위해서 얘기한 건데 너희들이 이게 없다는 것은 모세도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안 듣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도 안 믿었던 거고 사실은 아브라함도 안 믿었던 거고 지금 세례 요한의 말도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주 세례 요한 좋게 나갑니까? 그래서 18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지은 바 되어서 세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 이름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껍데기만 닮아서는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이 땅에 만들어서 내보냈다면 한번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닮으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겠냐는 거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의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 가시게 되니까 지금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막 이런 얘기해.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 너무 답답해서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아멘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멘할 수가 없었던 거지.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아버지 형상을 받았다고 아버지라고 그 안에서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지금 아버지의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왜 삼위일체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셔. 그다음에 그 요한복음 5장이나 6장에 가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나한테 그리고 내가 하려는 것은 선한 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리고 쥐어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라고 고백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막 받으시옵소서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아버지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아무튼 우리가 그러나 하나셔요. 그죠? 그러나 하나. 왜냐면은 정말 영은 영이니까 한 영이니까, 그죠? 그러나 하시는 일은 각각 다르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또 이해가 가고 깨달아지고 공감이 되고 그게 바로 빛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뭐 배워달라. 지금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는 못 보고 있잖아. 아버지 그때 당신은 예수님 봤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과거의 의인들이 과거의 선지자들이 나를 보고자 했을 때 나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보고 듣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 자가 우리라는 거지. 그죠? 우리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하나님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말씀이 없이 그냥 껍데기만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은 그 사랑이 더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더 크기가 더 깊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더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잖아. 그 말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하라는 거 다 사랑해야 돼. 예수님도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라는 것까지도 말씀까지도 순종해야 돼.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말이 쓰임을 받는 게 말씀이야.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쓰임을 안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 자예요. 그래서 계명에도 보니까 네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래. 안식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더 무서운 죄라고 그랬어. 이방인이 죄를 짓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양심을 가리는 죄를 짓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행하는 걸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행하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맞을 짓을 행하는 자는 더 많이 맞는다는 거야.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고 우리의 더러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더 형벌이 크다는 거고 모르고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형벌이 작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겠네. 이제 이미 하나님 다 말씀하셨으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어? 이제 너희 죄가 다 말하였느니라. 이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빼도 박을 수도 없어. 이제 안 믿을 수도 없고 이제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뜻대로 안 살 수도 없는 거야. 더 무섭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주님 앞에 제대로 살라는 얘기야. 하나님 보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보고 계시니까 죄를 지면 우리는 너무 괴롭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너무 애통스럽잖아. 주님의 어떤 그런 뭔가 말씀에 걸렸을 때 이것도 말씀 없는 사람들은 걸리지도 않아. 말씀이 있으니까 걸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 말씀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은 성경을 봐도 안 걸리고 기도를 해도 자유롭고 말씀을 들어도 꺼리는 게 없어.
근데 우리가 말씀을 뜻대로 살지 못하면 기도를 해도 죄송스럽고 그래서 기도도 못해. 또 성경을 봐도 여기저기서 다 걸리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냥 목사가 힘들다니까. 아유 저거 나 지금 치는 거야. 나 다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알아가지고 나 지금 완전 찌르고 계시는 거야. 어떻게 알아? 지 맘이 지가 찔리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뭐 그 정도로 뭐 신령하면 세상에 얼마나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그죠? 다 성도들 마음 깨틀고 있으면은 그것도 할 짓이 아니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찔려서 변화받으면 되는데 이게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섭섭한 거야. 섭섭이가 들어오면 이제 목사님이 싫어. 설교도 싫어. 이제 뭐 다 싫어. 성도도 싫어. 교회도 싫어. 나중에 떠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떠나면 어디 가는들 변화가 되겠냐는 거죠. 여기서 해결하고 가야지 가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다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리는 삶을 살지 말고 꺼리끼는 건 죄라고 그랬잖아요. 꺼리끼는 삶이 아니라 그냥 모든 피가 잘 순환되는 것처럼 어떤 말씀에도 또 성경에도 기도해도 그냥 어느 예배에 어떤 설교에도 걸리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그냥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걸리면 회개하면 되고 나쁜 놈들이 아주 보통 이렇게 공통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남 탓하는 거.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러면 더 주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